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년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이제 기억나실 것인데 제가 추천한 책 가운데 청소력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엄청난 책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유품 정리사가 조언하는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7계명 중 첫 번째가 바로 삶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같은 곳에서는 쓰레기 같은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고 깨끗한 환경에서는 깨끗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관되어서 생각나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청소력이라는 책이라서 묵상한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자장을 만드는 힘 청소력이라는 책의 대표 카피가 있죠. 당신이 사는 방이 당신 자신이다. 이 말은 참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방이 지저분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방의 모습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것과 연관된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인생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방은 깨끗합니까? 좀 찔리십니까? 네, 저도 좀 찔립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글쎄요, 아마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100%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의 방은 깨끗한가라는 질문에 깨끗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아는 몇 분은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집은 걸레인지 행주인지 분명한 집이 있지만 어느 집은 이게 행주인지 걸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깨끗하게 하고 사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방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여러분의 방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 번쯤 여러분의 방을 둘러보시겠습니까? 매일 식사를 하는 식탁 위에 많은 것들이 널려 있지는 않습니까? 식기를 치운 주방 주변은 어떤가요? 전자레인지 속에 회전판은 자주 음식물로 더럽혀진 채 있지 않나요? 세면기의 거울은 치약 거품이 튀어서 들러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욕조는 곰팡이로 군데군데 장식되어 있지 않나요?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컴퓨터, 텔레비전 위에 먼지는 어떤가요? 충격적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방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청소력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몇 가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우스 클리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직업 때문에 많은 집을 가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잣집이라고 해도 악덕업 같은 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의 집은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여기저기 옷가지가 흩어져 있고 온갖 잡동사니가 나뒹길고 부엌도 설거지를 하지 않은 채 식기가 불결하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풍요롭게 행복한 사람의 집 안은 불필요한 것이 없고 시원하고 정말 깨끗하였다고 합니다. 벼락부잣집 같은 집은 더러운 곳을 치우기 위한 하우스 클리닝이었고 풍요롭고 행복한 집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이 말이 중요해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우스 클리닝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집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방 안이 뒤죽박죽 지저분한 집은 그 아이의 엄마가 어떠냐면 아이들 교육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었고 부부 사이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느낌이 강하고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감이 강합니다.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함이 배로 증가되고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일이 더욱더 증폭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청소력이라는 책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반영한 여러분의 방은 일정한 자장이 흐른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움이 넘치고 좋은 상태면
여러분의 방 안에 좋은 자장이 만들어내며 좋은 자장을 만들어내요. 그 위에 좋은 것이나 또 풍요로움이 끌어당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분노나 질투, 분염, 탐욕, 게으름, 시기심, 의심 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방은, 주변은 그렇고 그런 최악의 자장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방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이제 1, 2층 계단과 복도 2층을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날마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도 깨끗하게 날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고리 단계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예배 때 많이 오지 못하지만 날마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정말 상쾌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라클을 꿈꿉니다. 진정한 미라클 모닝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미라클은 청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미라클을 위하여 먼저 여러분의 주방과 방부터 청소를 시작해 보십시오. 사무실부터 청소를 해 보십시오.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냉장고 청소와 정리부터 해 보십시오. 삶에 대한 의욕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가정은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 신방을 가면 저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물론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고 하니까 깨끗하게 청소를 했을 테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 정도일까 싶은 집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는 집은 치워도 끝이 없죠. 아이를 키우는 집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깨끗함을 유지하려는 엄마는 아이가 잠을 들 때면 깨끗하게 치웁니다. 치우지 않으면 쓰레기가 쌓여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방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2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붙이면 빈집입니다. 빈집의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결심을 할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대로 살든지 떠나든지. 그렇다면 이 빈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늘 빈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사람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을 두루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그랬습니다. 이 부정한 영, 마귀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영이 나와서 자기가 거할 집을 찾으러 이제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편히 쉴 만한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집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사람은 집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장막집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장막과 같은 것입니다. 집입니다. 집. 몸집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체격이 좋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몸집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집은 어떠십니까? 몸이 집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이 거처하는 장소입니다. 이 몸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집은 바로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집은 누군가 살고 있어야 그 집을 잘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서치를 하다가 빈집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내용의 줄거리를 보니까 한 청년이 열쇠 광고 스티커를 집집마다 붙이고 다니는데 자기가 붙여놓았던 그 스티커가 오래되도록 떼지 않은 집이 있으면 그 집이 빈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집의 문을 따고 들어가서 얼마 동안 거처하고 나오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만든 영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빈집은 누군가가 들여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집의 키를 누군가에게 준 것은 아닙니까? 왜 그렇게 어지럽혀져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몰래 들어와 살다가 간 흔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이, 그 방이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사는 방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방치하고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그 더러움과 함께 살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방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방을 여러분 자신이 주인으로서 깨끗하게 하고 그 집을 관리를 잘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미라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방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미라클 모닝은 여러분의 방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방부터 정리해 볼까요? 내 마음의 방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방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잠언 16장 6절에 보니까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 마음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려면 긍휼과 진리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함이 있으면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되고 우리의 방을 깨끗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방도 청소하시고 여러분의 방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계속되는 이 한 주간에 미라클 모닝이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